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보통 이 계절이 되면 우리의 마음은 이제 베들레헴을 향하게 됩니다. 따뜻한 마국간, 또 천사들의 노래, 또 동방 박사들, 생각만 해도 기쁘고 설레고 그런 어떤 장면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따라오다 보니까 조금은 낯설고 무거운 장소, 내년 한 3월이나 2월쯤에 가야 될 장소에 우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이죠. 성탄을 앞둔 이 시점에 왜 우리가 말구유가 아니라 차가운 법정에 서 있어야 할까? 저는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탄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베들레헴 말구유, 나무로 시작하죠.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이제 향해서 가는 곳이 어디예요? 나무입니다. 똑같이 십자가죠. 나무로 시작해서 나무로 가는 그 십자가를 향해 있습니다. 나무 구유에 누우셨던 주님,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진짜 좀 대림절 본문으로 좀 넘어가려고요.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 장면에 나타나 있는 인간들의 복잡하고 어떤 추악한 그 계획을 뒤엎으시고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드라마가 어떤 것인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깊이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계획을 엎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빌라도의 법정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곳이 로마 총독이 이제 한 죄수를 심문하는 공적인 재판장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렌즈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곳은 정의가 실현되는 곳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사람들을 살펴봤고 오늘은 그 종합적인 어떤 정리를 하는 시간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욕망과 계획이 실타래처럼 뒤엉킨 아주 복잡한 현장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런 생각 없이 서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각자 저마다의 목표가 있었고 저마다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보시면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 단순히 교리가 달라서가 아니죠.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권력과 특권을 지키려는 치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랫동안 백성들 위에서 종교적인 어떤 권위를 또 힘을 누려왔던 자들입니다. 존경받고 대접받고 성전 전체를 통해 이익을 창출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갈릴리에서 온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 이 모든 판을 어떻게 해요? 흔들어 버렸거든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래서 진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로 다가가게 됩니다. 저 예수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리가 위태롭다. 이것이 그들의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 위해서 살인을 계획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성난 사람들, 무리들, 군중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들이 왜 예수님을 버리고 살인자 바라바를 선택했을까라는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치명적인 유혹이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힘을 추구하는 유혹이 됩니다. 군중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로마 군대를 무찔러주고 자신들을 먹여줄 강력한 정치적 메시아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눈에 비친 예수님은 쥐어 터지고 그리고 피 흘리는 예수님, 너무나 무력하게만 느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바라바는 어때요? 살인자였지만 로마에 맞서 싸운 투사로 그들 눈에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군중들의 계산은 이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보다도
당장 눈앞에 세상을 뒤집을 그런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력한 예수보다는 차라리 과격하고 살인자이지만 바나바가 우리에게 더 쓸모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 대신 뭐를 선택하게 돼요? 이념을 선택하게 됩니다. 예. 좌든 우든 그거 우상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이웃을 향한 사랑, 좌도 오를 수도 있고 우도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뜻이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 가운데 실현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를 선택해요? 신앙 대신 이념을 선택해요. 순종 대신 뭐를 선택해요? 혁명을 선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빌라도를 보겠습니다. 그의 계획은 단순 명료합니다. 현상유지입니다. 현상유지. 그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별로 정의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 황제에게 문책당하지 않는 것, 그래서 내 총독 자리가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 사람들이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우리 가문만 안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 직책만 문제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자를 희생양 삼아서라도 군중들을 만족시키려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비겁한 계획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던 이 법정의 풍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되냐면, 종교 지도자들 참 악하다. 군중들이 참 어리석다. 빌라도 정말 비겁하다. 이렇게 비난하고 우리가 끝낼 수 있겠냐라는 질문에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이 이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이토록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화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종교 지도자들처럼 내가 가진 기득권, 내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공격할 때가 많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할 때가 우리가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또 군중들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돈과 권력, 세상에 힘 있는 바라바를 더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기도에 그래서 침묵하시는 예수님보다 화려한 성공을 약속하는 세상을 우리가 더 부러워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는 빌라도처럼 손해보지 않으려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평화를 가장한 비겁함 속에 그렇게 핑계대며 숨을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 법정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겉으로는 굉장히 자신 있는 척 소리 지르고 강해 보이고 그들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내면 깊은 곳은 지독한 결핍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바람만 불면 흔들리고 좌불안석이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 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저마다의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들이 그들을 진정한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뭐가 되느냐? 바라바라는 그런 혁명가도 아니고, 빌라도라는 권력자도 아니고, 그들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분은 오직 한 분, 죄의 사슬을 끊고 우리를 건지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는 법정의 장면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건을 관통하는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당시 상황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이게 됩니다. 악인들의 계획이 승리를 한 것고 예수님은 힘없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너무나 중요한 진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시는 그 순간부터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마다 읽는 마태복음 1장 21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마를 뒤엎는 혁명가로 오신 게 아닙니다. 빌라도와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권력을 너 얼마 내가 얼마 나누어서 그렇게 통치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처음부터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욕심으로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마저 사용하셔서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계획을 뒤엎으시는 누구의 계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화려한 왕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또 세상은 로마를 붙일 정복자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말구의 아기로 오셔서 이 빌라도의 법정에 서시고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대림절 기간에 만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 인생의 계획표를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통제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너무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구유가 뭐가 됐어요? 십자가가 되었고 또 십자가의 죽음이 뭐가 되었어요? 부활이 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조금 생각보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훨씬 더 완벽합니다. 때로는 내 계획이 무너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중들처럼 내 욕심을 채워줄 성공의 메시아를 기대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 낮아지시고 죽으러 오신 그 겸손의 왕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성탄 속에서 주님을 그렇게 가두지 마시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우리를 섬기러 오신 그 주님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의 악한 계획 때문에 고통받고 계십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빌라도의 법정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주관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의 꾀를 무너뜨리시고 반드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내실 하나님이심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 반전의 하나님, 또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